자,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시는 분? 컴패션 알아요? 어떤 단체예요? 게임 아니에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는 사람? 오,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해서 아직 깨어 있구만요. 한국에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형이 언니나 오빠가 끌려가서 혼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이도 어리고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었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인데, 현재는 전 세계 27개 나라, 총 27개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후원해서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꿈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이렇듯 이 단체는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활력과 기쁨과 힘을 심어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또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우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단체이며 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유년부 친구도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패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어떻게 돕고 또 힘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바울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똑같아요. 형이랑 동생인가? 원래 바울과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는데 이번엔 디모데가 아니라 두 글자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디모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디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레데 섬에 있어요. 그레데라는 무지막지한 섬에 디도 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여행 중이었는데요.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남기고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났고 디도만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디도에게 세운 교회를 섬겨줘 부탁하고 떠났기에 많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 선생님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도야, 그레데 섬에서 말씀 사역을 잘 하고 있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너만 놓고 와서 내 마음이 편하질 않단다. 디도 선생님이랑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믿음에 무엇을 또 보완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디도 선생님이 있는 그 그레데 섬에는 그레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거짓말을 엄청 잘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거짓말을 잘하고 굉장히 나빴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척이나 게을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혹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침에 세수 잘 하죠? 아침에 안 씻고 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모든 공동체들이 아픔에 잠겨 있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나쁘고 게으르기까지 하니까 이 그레데 섬은 정말 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곳에서 바울 선생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살아야 하는지 총 4가지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약을 처방해야 될까 물어보니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먼저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비방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 저 친구 내가 봤더니 정말 나쁜 아이였어. 그 친구에게 안 말하고 뒤에서 막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친구를 더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내 사랑은 하나님의 친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은 다투지 말아라 했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싸움을 적극적으로 피해서 평화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자,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라 했어요? 아니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피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세 번째, 관용하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의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하더니 그렇게 잘못될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관용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용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 그렇게 용서해줘야 돼요.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친구가 잘못한 걸 다른 친구에게 험담을 하거나 또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일까요? 안 베푸는 것일까요? 안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였어요. 이제 마지막 온유함을 나타내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을 밖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예의 바르구나 생각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온유함이 인내에도 예의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인사를 잘하고 또 겸손해요. 착해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너가 열심히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함인데 총 정리를 다 하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냐면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서로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떨까요?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고 맨날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행동들은 누구 한 명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살았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거짓말 맨날 할 것이고, 우리도 다른 친구들 나쁘게 대할 것이고, 또 게을러질 것이고,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목사님 선한 사람,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선한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도와주셔서 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도를 포함해서 그레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냄으로 그레데 사람들이 디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디도 선생님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레데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레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다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은 죄악으로 얼룩져서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져진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더럽거나 엉클어져 있거나 구겨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진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했어요. 첫 번째는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생기거나 우리 은찬이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까, 아니면 소유가 너무너무 예뻐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날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큰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또는 나는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이러한 생각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아요. 또는 나는 내가 거울을 봐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 이것도 옳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가셔서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그냥 선한 일을 하면 전부 내가 멋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야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 속에 혼자가 아니에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또 집에 가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어느 곳을 가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과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 참지 않고 공격한다면 그 친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통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들에게 오늘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친구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괜찮다고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친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평일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막 나쁜 말 욕도 하고 친구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해요. 그렇게 딱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보시고, 와, 우리 이 친구 정말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생활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동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일도 발생해요. 내가 그 친구 용서해 준다고 해서 또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행복해질까요? 아닐 때도 많아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나를 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나를 비웃거나 나를 약하게 보거나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선한 일을, 제가 잘한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한 일을 이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 있죠? 학원의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 있죠? 학교의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또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알겠죠? 자,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유년부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쁜 일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내는 학교와 또 내가 가는 학원과 또 내가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가득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